2020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승리 그러면 승리는 제 마음속에 딱 세 가지 승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월 첫째 날 그렇게 기도하고 6월 한 달 그 승리를 저는 사모합니다. 첫 번째 승리, 제가 25년 동안 뉴욕 열방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기도하라고 하는 3대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 승리하라. 시작. 크게 합시다. 마스크를 꼈어도 시작. 예배에서 승리하라. 저를 보시죠.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한 달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이 꼬입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삶 속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라. 시작.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성가대 봉사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제일 큰 여러분 봉사와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한 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봉사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라. 시작.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 물질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 재미로 하는 거 우리 절대 아닙니다. 돈이 돼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봅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 승리하라. 두 번째,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라. 세 번째,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 3대 승리가 6월 한 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학일 목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장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가서 중간 검진을 했는데 아주 회복이 좋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모시고 다시 한번 병원 가는 날인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회복의 문제입니다. 시력의 문제니까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또 하나 그냥 사적인 기도 부탁이지만은 제가 살다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미국 뉴욕 뉴스에 났는데 저희 교회 근처가 뉴스가 났습니다.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고 걱정이 되고, 한인상가 150개가 여러분 불탔습니다. 물건 다 뺏겼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문 열고 물건 가져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문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들어가서 물건 다 뺏고, 그리고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 옆에 주인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민 가서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일터인데 그게 하루 사이에 그냥 테러로 다 당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뉴욕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고,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이번 인종차별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나 봐요. 어떻게 그때 탁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듣기도 듣지만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해요. 이럴 때 내가 뉴욕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1년만 더 있다가
1년만 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이 위기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럴 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가 주인됨입니다. 이미 장 목사님이 1년 설교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또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오후 2시 청년부 예배는 또 청년 예배 설교로 다시 또 각색을 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인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됨.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주인됨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냥 just 주인됨? 그 주인됨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결부시키면 종됨 이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에게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자, 그 설교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자, 그 얘기예요. 주인됨 속에 감추어진 종됨. 내 인생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자, 앞뒤 구절을 다 생략하고 사건의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같이 함께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처절하게 짓밟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성구 집기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금으로 만든 거. 그 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성구를 다 돌려줍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서 이거 가지고 다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돌아온 다음에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의해 가지고 처절하게 짓밟힙니다. 그때 로마는 또 한 번 들어와서 성전을 아예 다, 벽돌까지 다 아주 그냥 콩가루를 내버립니다. 통곡의 벽 하나만 딱 놔두고 지금까지 관광지에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구들이 다 어디 갔을까? 비하인드 스토리. 그 법궤를 누가 가져갔을까? 금으로 만든 그 법궤를 어디다가 숨겨두고 로마가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다가 숨겨놔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법궤를 찾아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법궤가 어디 갔을까? 법궤가 어디 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법궤, 즉 하나님. 그런데 참 묘하죠. 이 법궤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이 법궤를 들고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겨버려요. 누구든지 와서 법궤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지성소 안에 모셔둔 이 법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지성소 앞에서 그냥 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법궤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훗날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니까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요단강 한복판에 딱 머물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법궤는 올라왔습니다. 그게 법궤예요. 그 정도만입니까? 여리고 땅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지금의 만리장성보다 더 두꺼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법궤를 메고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법궤가 돈 거죠. 하나님이 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믿는 마음은 뭐냐면, 야, 법궤 들고 나가, 그러면 이겨.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블레셋 전쟁에. 그랬더니 웬걸? 처참하게 지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쟤네들 법궤 만졌는데 안 죽네? 안 죽어요. 왜 우리는 만지면 죽지? 그들은 눈 뜨고 법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순간에 그건 법궤가 아니라 괴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괴짝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여러분 그냥 건물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군요, 저희 아들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교회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만든 교회, 미국의 자존심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이 유리창 한 장씩을 3m, 3m 유리창 한 장씩을 다 헌금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약 100만 장 이상의 유리창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조각해가지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교회당을 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는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은 캐톨릭에 팔려버리고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법궤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러다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신났습니다. 그 법궤를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법궤를 찾아오는 순간부터 법궤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 또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법궤는 2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시죠? 교회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성물입니다. 헌금으로 다 산 겁니다. 제발 아끼세요. 이건 성물이에요. 저기에 있는 드럼, 키보드 다 여러분 성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마을교회에서 쓸 거니까 이 마이크는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 겁니까? 슈어 베타 87입니다. 이거 슈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돈 주고 가서 하나 사왔어요. 사서 예수마을교회에서 찬양단이 쓰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얘는 성물이 된 겁니다. 거룩한 물건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마을교회로 팔려오지 않고 얘가 만약에 나이트클럽으로 팔려왔다 그러면 이건 성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안에서 법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냐고, 그분이 주인화되어지지 않냐고 그분이 떠나면은 나는 그냥 인간이에요.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막 치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주인됨이 뭐냐, 그리고 나는 종됨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우리는 이 측면에서 주인됨을 인정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측면,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주인됨.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인됨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인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요, 내 중심에서 무엇이 나를 끌고 가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것 빼면 시체야. 그 사람은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저 사람 저것 빼면 시체야.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주인 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빼면 시체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 시체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 상실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어그적 이러면 헤매면서 정말 거룩한 영성과 리더십이 없다면은 강대상에 서 있는 게 제일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둥교회 고용봉 감독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안 목사, 너 잘 들어. 밥 벌어 먹으려고 설교하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목사야. 밥 벌어 먹으려고 설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직업이 목사야.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내려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네 처자식이나 먹여 살리겠냐?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진 않지만은 너 설교가 틀렸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 그 얘기죠. 내가 정말 위탁하고 의뢰하는 게 뭐냐, 그 얘기죠. 저를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의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무서운 거예요. 돈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어느 때든지 나는 예배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다면 난 주일 성수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인감이, 어떤 돈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예배야 다음 주에 또 주려도 되잖아요. 그것이 항상 차선책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중심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궤도 그들의 중심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날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 구국 성회를 한 거예요. 미스바 구국 성회의 시초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자.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께 부탁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써붙이자. 지난 주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한 타이틀로 마음을 하나로 예배 회복, 여기에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다 초점을 맞추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교회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래도 여기다 써붙이자. 예배 회복. 코로나가 물러가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법궤가 돌아오게, 내 마음의 중심에 법궤가 돌아오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이거를 주인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드십. Jesus is my Lord.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죠.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로드십이라 그래요. 정말 주님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저 안에 로드십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아주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그것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로드십과 리더십은 글자 한두 개 차이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을 빙자한 리더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드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예수를 믿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Jesus is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말씀, 그걸 내가 100% 따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리더십은 뭔지 압니까? 내가 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끌겠다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한번 쥐어잡고 내가 끌고 갔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옵니까?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내 자신을 네가 책임져라.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져지더냐 그 얘기예요. 책임이 져지더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도 여러분이 지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썩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리더십의 부족입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네가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너는 따르는 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을 또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저절로. 열매 맺는 싸움 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붙어있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주권십을 맡기고, 로드십을 맡기고. 여러분, 저는 이태리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뉴욕에 있을 때는 비행기로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태리에 제가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이태리에 뭐 관광지 뭐 여러 차례 많이 가봤죠. 갈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 거기는 순교의 땅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처절한 순교의 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았나, 이 이야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싫어해서,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핍박, 그냥 예수쟁이들 싫어해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이거를 역사 고고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여자가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15권의 책,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책인데 책이 두꺼워요. 15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뉴욕에서 15권을 사다가 놓고 정말 몇 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읽었어요. 저는 놀란 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일본 여자가 어떻게 로마를 이렇게 정확하게 쓸까? 마치 로마에 살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쓸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 표창을 주고, 그런데 제 14권의 기가 막힌 책을 씁니다. 이 여자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14권째, 15권째 로마의 멸망, 이게 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나?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승리를 했나?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저는 그 책 읽고 놀래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고기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주권십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코바디스나 베너나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황제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뭐 오래 들어볼 필요 없어요. 황제 손가락에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황제 손가락이 내려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교황에게 있다.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이저, 카이사, 황제의 주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황제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얀 돌을 던지면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까만 돌 던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당대 그것이 너무나 몸속 깊이 머리에 배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흰돌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와이스톤, 흰돌, 와이스톤. 제가 살던 미국의 뉴욕의 동네 이름이 와이스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 동네에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와이스톤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와이스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와이스톤이,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황제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주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정말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냐? 너 대답하라. 가이사, 세이저, 우리의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당신도 아프면 굶으면 당신도 배고프고, 당신도 병듭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황제를 향한, 이건 반항이에요. 그들을 묻지도 않고 예수 믿는 날은 무조건 다 잡아서 그들을 항명죄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콜로세움에 가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그 건축물에 소름이 끼치는 것보다도 그 콜로세움에 매년 부활주일날 그 바닥에다가 다 나무 바닥을 깔고선 거기서 캐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때 교황이 1년에 한 번씩 콜로세움에서 미사를 집례합니다. 그 미사를 집례하는 그 자리에 보면 유리벽으로 지금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교황이, 황제가 있었던 것, 교황이 거기서 미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미사가 집례가 안 됐어요.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쫙 모이면은 황제는 나타나서 이거 하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들은 황제를 향하여서 주권십을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권십이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이걸 유사하게 본딴 게 히틀러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히틀러는 이게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이거였습니다. 이거면은 다 통했어요. 이거에 항명하는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6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주권십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황제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히틀러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요즘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과 돈. 여러분을 붙잡아서 돈이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너 배고파도 괜찮냐? 사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권인식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 배고파도 예수가 나의 주예요. 뉴욕 열방교회에서 저에게 은퇴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도 잘 보내고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린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헌금은 어떡하냐? 교인들이 더 잘 낸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는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내가 예배 생활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시간 될 때 내가 유튜브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제가 지금 이 시간 유튜브 보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 안에서 주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자꾸 쫓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지만은 수시로 우리는 산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 하나님 법궤가 내 안에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팔로우십, 예수를 따라가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어저께 벤돌에서 우리 청년들 한 28명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 벤돌에서 쫙 흩어져서 성경 공부하자. 얘들아, 성경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한번 목숨 걸고 성경들 한번 살아보자. 목숨 걸고 한번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다 목숨 걸자. 안 죽어. 너희들 하나님이 크게 써. 너희들 조혜련 집사님이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간증하는 거 들었지? 대단한 사람이다. 주권십이 확 바뀌니까 6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봐라.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간증 집회 가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갔습니다. 너무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십을 가지고 하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초라해집니다. 왜?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주권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운다. 여러분 이상만한 자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내 안에 복회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따르세요. 그것이 주인됨이고 나는 종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주인됨입니다. 시간의 주인됨. 다 같이 시작. 시간의 주인됨. 거꾸로 시간의 종입니다. 그 시간 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인생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몇 번 만났는데 시간을 안 지키면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을 서서히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 만나자고 하든 아동부 학생이 만나자고 하든 저는 항상 10분, 15분 전에 먼저 나와서 기다립니다. 왜? 그건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의 문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장수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권자가 붙잡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할 설교의 내용에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비전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라. 여러분, 세상이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구약 전체를 제가 개요를 설명하면서
세상은 지멋대로 안 굴러간다. 성경대로 굴러간다, 얘들아. 성경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표를 짜놓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리더자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끝을 향하여 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야. 너희들 그거 발견하게 될 거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시간표가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이루어내시는 리더가 누구시냐면 예수십니다. 예수 그분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 그분이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십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의 유월절, 패스오버,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아무 때나 막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피해 다니시고 항상 도망 다니시다가 유월절 날에는 매갈이 없이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잡혀가요. 왜? 죽어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습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의 시간표를 딱딱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초실절을 지켜라. 유월절 새 3일 지난 후 벼 이삭의 첫 것을 자라다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초실절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월절 후 3일 있다가 딱 살아나십니다. 피곤하다고 일주일 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성격 급해가지고 그 다음날 살아난 거 아니에요. 딱 3일 있다가 초실절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절기, 농사법,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농사법으로 절기로 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그 시간표를 예수님은 먼 훗날에 로마 시대 때 그거대로 다시 한번 완성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 오순절 너에게 임할 거다. 기가 막히죠? 50일 되던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이 어김없이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놓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팔절을 지키라. 나팔절은 뭡니까? 유대인 원력의 1월 1일입니다. 신년.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종할 때 나팔절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것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대인 나팔절 쳐보세요. 곧 옵니다. 여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그들은 그들의 히브리 원력을 가지고 1월 1일 되는 나팔절 날, 오늘이 나팔절이구나. 유대인들이 다 검정 모자를 쓰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바구니를 가지고 사탕을 얻으러 다닙니다. 그걸 흉내낸 게 뭐예요? 할로윈데이예요. 귀신놀이. 다 나팔을 불면서 오늘이 신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다니면서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탕을 얻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원력의 1월 1일이구나.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공립학교는 다 방학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방학해요. 왜? 교육계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년도에 오는 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 건 나팔절날 오십니다. 왜? 그분은 시간표를 운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막절날 우리는 영원한 장막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세상은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여러분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옵니다. 조 바이든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대통령을 뽑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표 못 봅니다. 저는 1958년 12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12월 7일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태어나겠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 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까지 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1995년도 9월 달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미국 갈 계획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표 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있었나 봐요. 저는 1995년 9월 제가 인천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떠나면서 3살 난 저희 아들을 안고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로구나. 미국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2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마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스케줄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대한민국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내 시간표는 나는 모른다.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 아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봐야 알아요. 요셉이 참 처절하게 고생하고 애굽 땅 가서 총리가 되고 자기 식구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불렀을 때 그제서야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를 보시죠.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으나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 다음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 내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인생의 한 뼘이라 그랬어요. 요거밖에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날고 뛰어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아주 리얼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요? 장 목사님 모시고 화요일 날 건대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한국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나 무슨 쇼핑몰도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어저께 병원에 누워서 병원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일이면 퇴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한두 명 아닙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내일 퇴원해서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어저께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밖을 나와보지 못하고.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위탁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는 물질의 주인입니다. 과연 물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돈 얘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 내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멋지게 쓰게 해주시고, 자식에게 뭘 남겨주지? 걱정하지 마세요. 베푸는 자의 자식은 절대 구걸하지 아니하니 내가 3, 4대에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거. 여러분, 미국이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거의 자식에게 재산 안 줍니다. 거의 다 국가에, 종교단체, 사회사업단체 거의 다 헌납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렵게 살 건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 6월 15일까지 헌금이 모아지는 대로 네팔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는 제3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더 가난해서 하루 벌어 일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이제 식량의 문제가 왔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들은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오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어려움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6월 15일까지 제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팔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에게 제가 6월 15일까지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또 탄자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방법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가는데, 저는 이름도 잘 못 외웁니다. 어느 집사님이 깡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왔어요. 그 옆에 안혜신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함께 김밥 먹고 있었어요. 안혜신 사모님이 눈물을 긁적이면서 어떻게 그걸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깡통에 얼마 들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물 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그 식수차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5만 원이면 되는데 요거 제가 얼마가 되든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안혜신 사모님이 저에게 뭘 하느냐면, 안 목사, 저 집 무지하게 가난해요. 국가 보조받고 사는 집이야. 제가 도와주고 싶은 집인데 국가 보조받고 사는데 저걸 어떻게 모아왔을까? 저희 집사람이 왔길래 이게 이런 헌금이야. IT로 보내주고 급수 헌금으로 보내주고 선교사님에게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거 아니에요. 물질이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부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것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쉽게 얘기할까요? 알면서도 안 하면 뒤지게 얻어터질 것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4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는다가 아니라 적게 맞는다, 그 얘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베풀지 못하면요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적게 가진 자는 나는 없어, 그래도 매 맞는다, 그 얘기예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이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너는 많이 베풀어야 된다. 많이 배웠느냐? 너 지식이 풍부하느냐? 많이 섬겨라. 많이 가르쳐라. 너 건강하느냐? 환자들을 돌봐라. 지체자들을 돌봐라. 가진 것이 사명이고 아는 것이 사명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진 것이 사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됨, 즉 이 말은 청지기 마인드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웁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주권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이 이 6월달에 정말 간증이 나오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